들으시고 이 자리가 성령 충만함에 채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그 주시는 성령님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고백하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집사님이 10년간 애쓰셨는데 개인 사정으로 찬양 지휘자 또 찬양 인도자 직책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김지현 전도사님 찬양 인도하시고 이제 정지훈 전도사님이 번갈아 가면서 주일날 인도하고 당분간 성가대 지휘를 제가 좀 하고 1인 여정 이렇게 지금 지휘자 좋은 분을 모시려고 지휘자 청빙 공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렸으니까 조만간 지휘자 훌륭한 분 오실 것이고 그러면 성가대가 좀 힘차게 다시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들에게 허락하셨고 저를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뵙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저희들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에게 잘 상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 앞에서 고개 조아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참회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수시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을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어주셨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은 누구나가 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천국의 보좌를 움직이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깊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들 절대로 틈탐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작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눈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 주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시며 단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더욱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더욱 깨어있게 하사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지키는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리를 무너뜨리는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교회가 담대함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분단의 아픔 속에 있는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억압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수련회를 진행 및 애정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여호사 담임 목사님과 세 분의 전도사님들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맡겨진 양떼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늘 성령 충만함과 성령님의 크신 능력이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결과를 볼지라도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며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오며 어지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많이 살고 인생을 제대로 깨달으신 옛 어른들은 말씀하기를 신앙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신앙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신앙과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해주시려고 온갖 시도를 다 하시는 모습을 발견을 하는데요. 그 중에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많은 동물들 가운데 양을 선택하셔서 우리 인간들과 비교를 하셨을까요? 먼저 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양은 어떤 동물이죠? 양은 나약한 동물입니다. 뿔도 없고 고기를 찢을 수 있는 송곳니도 없고요.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조그만 담비에게도 잡아먹히는 약하고 순한 짐승입니다. 양은 그렇게 순하면서도 나쁜 특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양은 고집이 세고요. 한번 가진 습관은 잘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양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항상 똑같은 다녔던 길만 다니기 때문에 양들이 다니는 길은 푹 파여서 또랑이 생길 정도로 푹 패이고요. 또 얘들은 자기 스스로는 어디로 움직여서 갈 줄도 모르고 그냥 한 군데만 계속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밀치거나 끌어당기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모여있는 지역의 풀들은 너무 짓밟아 놓아서 그 땅을 완전히 못 쓰는 땅이 되어버리고 또 그 자리에는 그들이 막 오물 싸놓고 막 이런 것들을 치우지 않으면 병균들과 기생충들이 거기 들끓게 되고요. 그 지역을 완전히 질병으로 오염을 시킨다는 거죠. 사람들도 보면 착하긴 참 착한데 가만 내버려두면 어디 가서 무슨 생산적인 일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맨날 집에서 뒹굴뒹굴 낮잠이나 자고 스마트폰이나 들여다보고 쓸데없는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니까 고개 끄덕거리고 이제 공감을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아마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자, 그런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 사람도 망하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돌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은 자꾸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양들도 제자리에 놔두면 안 되고 자꾸 이동을 시키고 자꾸 환경을 바꿔줘야 됩니다. 목자는 수시로 양들을 인도해서 다른 초장으로 또 얼마 있다가 또 다른 초장으로 자꾸 이렇게 장소를 옮겨줘야만 양도 살고 풀도 살고 목자들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양에다 비교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양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연약하고 순하고 습관에 젖어 살면서 뭔가 좀 새롭고 생산적인 모습으로 바꾸기를 원치 않고 그저 그냥 현실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게으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고요. 게다가 그런 사람들은 고집까지 세.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얘기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들 얘기는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 지역이고 비도 잘 내리지 않아서 온 땅이 메말라 있습니다. 물이 귀하고 지형이 거칠고 절벽이 많고 굶주린 들짐승들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인도함이 없이는 굶어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아니면 짐승들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그런 양들의 목자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세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생존하기가 힘든 양 같은 우리를 예수님은 안전하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보호해 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항상 잔잔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최상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5가지만 제가 추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스스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의 문. 양의 문이라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의 목축업은 독특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낮에는 목동들이 양들을 쭉 데리고 나서 풀을 뜯게 하고 저녁이 되면 목동들은 양들을 다 몰고 와서 마을의 공동 우리에 집어넣습니다. 그 우리는 사나운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튼튼하고 높은 울타리를 잘 쳐놨고 그 출입구에는 숙직자가 있어서 그 울타리 문을 닫아두고 잠궈두고 밤새도록 지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은 양들을 노리는 짐승이나 도둑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주는 문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래요. 그러면 양의 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양은 울타리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시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양의 문인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끌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것들은 구원의 문이나 안식의 문은 절대 아닙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이 지정해 주신 문으로 들어가야만 우리는 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은 우리 주님의 품을 상징을 합니다. 이 자리에 만약에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구원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행위가 바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일, 똑같은 겁니다. 인생살이가 여러분 요즘에 와서 도대체 흡족하지를 않고 또 뭔가 항상 불안하고 참 평안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으로 참 평안과 위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품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좋은 목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목자들은 공동 우리 안에 자기 양들을 몰아넣고 집에 돌아가서 밤새 휴식을 취하고 오든지 어떤 목동들은 양 우리의 문 앞에 자리를 깔고 겉옷을 덮고 자기도 한다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면 목자들은 자기 양들을 추스려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어떻게 데리고 가냐면 목자들이 그 입구에 와서 양들을 부르는 거예요. 철수야, 영이야 뭐 이렇게 부르면 신기하게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개들만 다 나온다는 거예요. 문지기는 이 목자가 어제 몇 마리 데리고 들어왔는지 이런 거는 세지 않아도 된대요. 기록 남기지 않아도 된대요. 왜냐하면 양은 반드시 자기의 목자의 음성만 듣고 자기 목자만 따라가는 습성이 있고요. 목자가 앞에서 부르기만 하면 양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쫓아 나온다는 거죠. 우리도 양으로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다른 음성은 듣지 마셔야 됩니다. 요즘에 이단들도 많고 정말 세상이 굉장히 혼란한 세상이 됐는데 악한 마귀가 아무리 달콤하고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을 유혹한다고 해도 다른 길 따라가면 안 되고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저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은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목자들이 대부분 한 100마리 정도 양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100마리의 양을 다 이름을 지어줘갖고 목자가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하나하나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 이거는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개별적으로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아신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예 오른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사가, 야고바, 모세야,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했나요? 물론 대단한 업적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들의 사생활 들어가 보면 우리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습이래요. 그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특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내가 신을 찾아서 어디에 신이 계신가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돌아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인도하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원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중에는 한때 주님의 품을 떠났었지만 언젠가 주님이 간절히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온 분도 계신 줄 압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주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떠난다고 해도 절대로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시고요. 수시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다시 이끌어 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품을 떠난 양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건들이 생기면서 여러분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못 베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늘 부르신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주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 그러고선 주님의 품을 떠나보는 사람들이 있죠.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돌아온 분들이 제가 많이 봤는데 그렇게 주님의 품을 떠났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그냥 고생을 그렇게 한다네요. 고생한 후에 여기저기 두들겨 맞아서 피멍에 들고 이빨 빠지고 만신창이 되어서 비싼 대가를 치르고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이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때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지금이,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거 이상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오늘 이 예배 중에 꼭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좋은 목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양들의 앞에 앞장서서 가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가시면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잘 믿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성도가 그게 바로 제대로 믿는 성도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앞날을 다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준비를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는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요?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잘 따라가는 성도가 진정 잘 믿는 성도, 신앙의 지혜가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고 자기만 잘났다고 떠들거나 하는 성도는 양이 아니고 그거는 성경적으로는 염소래요, 염소.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도 같이 고심하시고 고통 가운데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 사실을 분명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것들을 따라가다가 실패하고 상처받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하시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한 길로 다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것 또 한 가지가 바로 이건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양들의 이름을 다 불러서 끌어내신 후에는 그 다음에는 목자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 뒤를 따라간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들리겠지만 저는 이게 얼마나 오묘하고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동양의 목동과 서양의 목동들은 가축을 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해요. 서양의 목동들은 가축을 뒤에서 몰고 동양의 목동들은 앞에서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서부 활극 영화들 보셨잖아요. 거기는 뭐 오케이 목장의 결투 뭐 이런 데 보면 소들을 많이 키우는데 그 소들을 끌고 갈 때 어떻게 해요? 소들을 앞에 세우고 목동들은 뒤에서 막 총도 쏘고 막 채찍질하고 개들이 옆에서 막 몰아대가면서 막 몰고 가잖아요. 그런데 소들을 앞장 세우면 소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이쪽으로 가고 막 우왕좌왕하면 그럴 때 막 목자는 채찍질해서 이렇게 가운데로 모으고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런데 동양의 목동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앞장서서 가고 양들은 뒤에서 쫙 따라오는 것을 믿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절렁절렁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죠. 물론 가끔 가다가 한눈 파는 양도 있고 곁길로 가는 양들도 있지만 그러나 목자가 계속 가다 보면 양들은 그 때를 따라서 목자를 따라서 언젠간 다시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죠. 이게 목자의 믿음입니다. 물론 양들이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자도 양들이 자기를 따라올 줄 믿고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이게 바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거기 있는 거죠.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방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서양 목동식으로 자꾸 옆길로 나가는 양들을 계속 채찍질하고 끌어당기고 책망하면서 콩과 교인은 볶아야 제맛이 난다 뭐 이래가면서 그런 식으로 목회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계속 교인들을 막 달달달 볶아대는 목사님.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목사님은 동양식으로 그냥 앞장서서 묵묵히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동양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막 달달 볶고 채찍질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저는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 즉 성경 말씀을 전하고 또 삶의 본을 보이면서 나름대로 본을 보이면서 가다 보면
눈 있는 사람은 보고 귀 있는 자는 다 들으면서 따라오겠지 뭐 이런 마음이에요. 새벽기도도 제가 평생에 단 한 번도 늦거나 빠진 적 없고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는 걸 보면 성도들도 따라오겠지 하는 믿음으로 새벽기도 매일 쌓고 있고요. 또 날이 추워져서 교회 바닥에 타일이 막 거기서 와구와구 올라오면 제가 그냥 직접 해버리니까 그걸 따라서 돕는 양들도 생기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다 하는 날도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떤 성도들은 습관적으로 교회를 항상 시끄럽게 만드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는 사실은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제일 약자예요, 약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막 소리 지르면서 덤벼들고 막 뭐 욕을 하고 해도 저는 맞서서 같이 소리 지르거나 싸우지 못합니다. 목사니까. 제일 약자예요. 그냥 다 참아야 되는, 인내해야 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죄의 습관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성도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막 문제 덩어리인 사람들, 권면해도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사는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다스려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다스리세요. 그런데 예를 들면 목자가 하는 것도 똑같은데 이스라엘 목자들이 지팡이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데 지팡이 모양이 끝에가 이렇게 우산처럼 휘었잖아요. 그 지팡이가 딱딱한 그 나무예요. 굉장히 딱딱한 나무인데 그걸 지팡이를 갖고 다니다 양들이 보면 때때로 조금씩 곁길로 가더라도 웬만큼 그래도 따라하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어떤 양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서 쫙 도망가는 양들이 있어. 아무리 이름을 부르고 막 소리를 질러도 똥꼬지 뿌리면서 안 오는 양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목자는 그 쫓아가서 양이 다리가 가늘잖아요. 그러면 그 다리에다가 지팡이를 콱 꺾인 거를 걸어갖고 확 낚고쳐. 그러면 딱 소리가 나면서 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럼 양은 막 날리고 떼굴떼굴 뒹굴면서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그 양의 부러진 다리를 이제 붕대로 묶어주면 그 양은 쩔룩쩔룩하면서 얼마간 고생을 하지만 그런데 그 양은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똥꼬집 안 부린다네요. 우리 하나님도 오늘날도 그런 방법을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앞장서서 가는 목자의 모습을 볼 때 중요한 건 목자도 양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좀 실수가 있다 해도 목자가 양을 믿고 그냥 앞장서서 가면 양들은 줄렁줄렁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목자는 앞에 가면서 뭘 하죠? 목자는 앞에 가면서 모든 일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양들이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그 앞길에 이 푸른 초장 또 쉴만한 물가가 있으면 그쪽으로 인도하는 거고 또 가는 길을 평탄하게 예비하는 일을 목자가 합니다. 맹수들이 나타나면 목자는 맹수들을 쫓아내야 되고 앞에 함정이 있으면 양들이 오기 전에 다 함정을 다 단단하게 막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목자는 자기가 먼저 나가서 고난을 당하고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를 전적으로 믿고 안심하고 따르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양은 어떤 양일까요? 이게 옳고 저건 그르고 뭐 항의해대고 막 이런 게 지혜로운 양일까요? 아니죠. 지혜로운 양은 목자가 인도하심에 그냥 순종하는 양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양입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양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래전 얘기지만 미국의 뉴욕주의 한 휴양지 식당에 조지 크렐이라는 요리사가 있었대요. 단골 손님 중에 아주 까다로운 손님이 있었는데 이 손님은 고분고분 음식을 먹는 법이 없어. 항상 투정을 합니다. 아, 너무 짜. 오늘 너무 싱겁네. 이거 너무 태웠어. 덜 익었네. 뭐 하여튼 요리사 그냥 힘들게 만드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근데 주인이 이 요리사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그거 안 하면 굉장히 하루 종일 저 괴롭힐 사람이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몇 번 태자를 놓든지 간에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다 해줘. 아니나 다를까 그 손님이 한 번은 그 프렌치 프라이, 감자튀김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감자가 너무 두꺼워갖고 속에가 덜 익어갖고 막 딱딱하다. 예, 맛이 없다. 그거 좀 얇게 썰어갖고 해달라. 그래서 감자를 가늘게 썰어서 해놨는데 아직도 두껍대. 또 더 얇게 했는데 아직도 두껍대. 아직도 속이 덜 익었고 좀 이게 감자가 전체가 좀 바삭바삭하게 좀 못해. 그래갖고 뭐 이 요리사가 좀 열을 받은 거죠. 그래갖고 그래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두껍다는 소리 안 하겠지. 그래서 이 감자를 이 종이짝처럼 가다롭게 막 다 쓸어갖고 튀겨서 갖다 줬더니 이 수정 손님이 눈이 막 동그래지면서 막 너무 맛있게 먹더래요.
그러더니 이분이 소문을 퍼뜨려갖고 그 식당에 가면 종이처럼 얇은 감자튀김이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을 내갖고 손님들이 막 그다음부터 몰려오는데 그 요리사와 식당 주인이 그때부터 떼돈을 벌었대. 대박이 났대요. 이 감자튀김 요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오늘날 즐겨 먹는 포테이토 칩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프링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리사가 주인에게 전적으로 순종을 해서 그 까다로운 손님의 비율을 맞춰줬더니 그렇게 대박이 났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하고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앞에 서서 우리가 갈 길을 환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저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렇게도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은 아찔아찔한 순간도 많았는데 그 순간들로부터 매번 저를 구해주셨고 지금까지 이것저것 경험도 많이 하게 하셨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종으로 이렇게 일을 맡겨주시니 저는 남은 인생을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을 하면서 전적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시는 선한 양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주님이 좋은 목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네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들 대신 죽기까지 한대요. 11절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누가 강제로 목숨을 빼앗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양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대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양들이 목자를 따르는 겁니다. 이것만 확실히 안다면 양들이 왜 반항을 하겠어요? 왜 우리를 이런 데로 인도합니까? 왜 여기 풀 한 포기도 없는 이 언덕에다가 우리를 여기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항의 같은 거 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 양들은 그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양들은 목자와 같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만큼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랑 참 많습니다. 어딜 가든지 사랑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목숨까지 걸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더욱이 자기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죠. 하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가셨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양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래요. 그런데 그 양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양들입니다. 그 양들이 어떤 양들입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에게 다 맡기셨다. 다 덮어버리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다 제 길로 가던 그런 죄인들 아닙니까? 오늘날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사실은 정말로 가슴 뜨겁게 감사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해보면 또 한 가지 뭘 깨닫냐면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됐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선한 양이 되라. 이런 의도가 들어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니까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 순종 잘하는 선한 양이 되라.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임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양들에게는 선한 양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양들이 목자를 선한 목자로 알아야만 자신들이 선한 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선하지 않다면 양들도 귀신같이 알아갖고 난 저런 사람 따르기 싫어. 안 따르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십자가 사건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진정한 선한 목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도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항상 선한 양이 되어서 삶의 여정 속에서 용기와 힘과 능력을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좋은 목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5번째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울타리 밖에 버려진 양들도 부르신대요. 16절에 보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물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 교회 안에 성도들도 물론 주님은 사랑하시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내가 그들을 이 양의 우리 안에 드리기를 원한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관심사는 그래서 저 세상에서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의 관심사가 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 향해서 어서 오라, 어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손바닥, 그들을 위해서 들어오라고 하는 그 손바닥에서는 아직도 마르지 않은 선혈이 그 못자국에서 피가 아직도 뚝뚝 떨어지고요. 지옥 유황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의 몸은 갈기갈기 다 찢기셨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의 손과 발에 그리고 허리에 또 머리에 면류관 찔린 자리에 피가 여전히 흘러내리면서 아직도 양들을 부르고 계시대요. 애절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애간장을 녹이는 통곡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이고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선한 목자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세상에 내버려진 그 영혼들을 고아처럼 내버려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여 인도내시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예수님 대신 작은 목자들을 주셨어요. 교회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들마다 목사를 세우셨고 목사로 안 되니까 또 목장들을 운영하게 하고 목장들마다 작은 목자들을 세우셨고 교회 안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직분을 주셨고 거룩한 사명을 다 맡기셨습니다. 목자장이신 예수님은 지금 주님의 명령에 충실한 직분자들을 오늘도 부르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들, 여러분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 지금 선교지 좀 나가라. 미얀마, 필리핀에 선교 나가라. 몇 년만 갔다 와라.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짐 싸들고 나갈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 계십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의 질문은 그러면 과연 너는 선한 양이냐? 예수님은 선한 목자신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선한 양이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무작정 아멘이라고 섣불리 대답하지 마시고 곰곰이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주님이 보시기에 아주 충실한 선한 양인가? 목자 대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나는 과연 떳떳한 선한 양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히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시고 의지할 반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믿고 따라가는 선한 양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양이 선한 양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참 선한 양들, 그리고 잠시 전에 언급한 대로 모든 직분을 받으신 분들, 집사, 안수집사, 권사, 이런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각 목장의 목자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양들이 주님을 잘 따르는 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작은 목자들의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2026년도에 부흥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직분자들, 나도 작은 목자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단은 주님을 따라가는 선한 양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나도 작은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장 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착하고 순한 양들 같지만 그런데 우리 안에는 쓸데없는 고집도 있고 고치지 못하는 습관들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아야 주시며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시며 극진히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신 주님,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죽어가는 영혼을 애타게 부르고 계신 주님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이제는 저희도 더욱 선한 양이 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작은 선한 목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 저희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면서 선하신 목자라는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니. 나를 부른 저자가, 나를 부른 저자가 주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부른 저자가, 나를 부른 저자가 질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험해져 가고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또 나라 안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파악하며, 그럼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물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 우리 하나님 축복하셔서 좋은 열매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친 손길들 우리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셔서 축복하시되 세상에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을 있게 하시고, 각 가정들마다 물질의 궁핍함 없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 항상 하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주셔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난 3일 동안 수련회 다녀서 조금 아까 예배 전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었은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다음 금요일부터는 금토일은 또 청소년부,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또 가는데, 하여튼 이런 기회에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많은 은혜가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번 금요일부터 우리 심령 부흥회가 있습니다. 장동일 목사님, 제 동생이지만 부흥회 참 은혜롭게 잘합니다. 또 키도 크고 잘생겼고 찬양을 저보다 훨씬 잘하고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면 은혜가 많습니다.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라는 주제로 금요일 저녁 8시 반, 토요일 새벽 5시 반, 그리고 토요일 저녁 7시, 그리고 주일 1부, 2부는 각각 다른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1부도 참석하시고 다음 주는 1부도 참석하시고 2부도 참석하시고 해서 이번에 은혜의 시간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은 2월 22일부터 스케줄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새가족 교육을 안 받아보신 분들은 꼭 좀 다 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569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제 우러러 추고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